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6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다. 예수님이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다시 오셨다고 하면은 그전에도 갈릴리에 계셨다는 얘기인데 어디 갔다가 다시 오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을까요? 예루살렘 갔다 오셨어요. 예루살렘.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도 만나시고, 그리고 올라오시는 길에 사장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신 거지요.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총 4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렇게 4권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3권은 이렇게 뭉쳐서 공간복음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이 앞에 나오는 3권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구성의 차이입니다. 구성. 공간복음은 일회적이고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보면 큰 틀에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물론 이제 다른 지역도 가시지만 쭉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복음서의 구조가 마무리가 되죠. 갈릴리는 이제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 갔다가 또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다가 합니다. 왜 내려가셨나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어요.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셨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3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몇 년이었죠? 3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유추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3번의 유월절로 우리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하고는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가나에 오신 예수님에게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니까 46절에 가버나움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아마도 분봉 왕이었던 헤롯의 신하였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아마도 그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어쩌면은 로마 시민권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오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왕의 신하잖아요. 수하에 부리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해서 심부름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 사람이 직접 걸어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할 정도로 아주 진지하고 심각하게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진지함이 무색하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그 사람으로부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갑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다르지요. 왕의 신하의 관심은 지금 아픈 아들을 고치는 것, 치유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믿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아이를 고쳐달라는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었나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지요.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겠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30km 건너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 심부름도 보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생기는 우리의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책망하셨을까? 왜 이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책망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4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나와 같이 내려가셔서 이 아이가 죽기 전에 얼른 함께 가셔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요청하지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지 않을 테니 나와 함께 가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은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들의 치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도 된다. 네 아들 죽지 않는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고 가죠.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가던 길에서 종을 만났습니다. 종으로부터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들었던 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버지가 믿은 대로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저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장소도 도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그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거리를 뛰어넘고 장소와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도, 또한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가서 무언가를 해야 그 일이 일어나고, 내가 가서 직접 보아야 그 일이 안심이 되는 그런 착각,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손이 닿아야 자녀들이 잘 살아갈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우리 사업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다 만날 수도 없고, 다 손댈 수도 없고, 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볼 수 없는 그곳에 누가 그곳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행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지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볼 수 없는 그곳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구할 때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눈에 띄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50절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또 믿으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었다는 말이 나오지요. 이미 믿고 갔는데 왜 또 믿었다고 할까요? 53절만 보면 아마 마치 이때 처음 믿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50절과 53절에 나오는 믿음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같고요, 헬라어로도 피스티오라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이 다르고 믿음의 범위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두 믿음의 차이를 왕의 신하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또한 그 믿음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숙해지고 확대됐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50절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믿음입니다. 저분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은 치유의 은혜가 있는 분이야 라는 믿음이지요. 그래서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반면에 53절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치유자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믿는 거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에 보면 아무런 목적어 없이 그냥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지요. 또한 50절의 믿음은 왕의 신하 혼자만의 믿음이었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만났고요,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53절에서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가족이, 성경에 나온 표현 그대로 하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옆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왕의 신하는 원래도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그의 믿음이 더욱 넓어졌다는 겁니다. 치유만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만의 믿음에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믿음이 성장했고 그의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믿음이 주변으로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48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더 깊은 믿음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더 깊은 믿음. 네가 지금 네 아들 고쳐줄 사람으로 나를 찾아왔는데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병 고침을 바라고 떡 먹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요?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이것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병들었던 아들이 치유받고 나음을 얻은 것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깊어지고 또한 넓어진 것입니다. 기적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변화될 수 있겠죠. 당연히 변화해야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넓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변하는 믿음을 보며 또 그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이 참 흡족하시고 참 놀라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새해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치유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혼자만의 믿음에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흡족하실까요?
왕의 신하의 믿음이 바뀌는 것을 보며 기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왕의 신하 아들의 치유의 기적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종 치유와 이 평행본문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까요? 왕의 신하에게는 그 아들을 치유하는 기적이 표적으로 역사했습니다. 본문 5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표적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기적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기적, 그 표적을 보며 예수님의 의도대로 정확히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전에도 그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과연 표적으로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꿔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매일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매일 나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표적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어지고 넓어진 믿음은 나를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전파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은혜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믿음으로,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이전과는 다른 넓이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전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본문이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